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총리 요셉의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로 45절인데 41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37절로 41절 요셉의 꿈 해석과 대한 지시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이를 매우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뒤에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온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신은 왕자의 권위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모두 요셉에게 있다면서 바로는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42절로 45절 바로는 요셉에게 옥새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준 후에 자신의 버금술에 태워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릴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실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바로는 요셉에게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이후 요셉은 즉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7세에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으나 잊어버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 하나님은 30세가 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경솔하고 교만한 자랑으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던 10대 소년 요셉을 영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야곱이 요셉을 부족의 장자로 삼을 심산으로 입혔던 채색 옷 대신에 애굽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유익과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폐색전증으로 인해서 3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던 인충원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이 단순히 넘어진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인 집사님의 아내와 두 딸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23년도에 했던 저의 욥기 큐티를 보면요, 저의 고통이 정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슬프지만 기쁨으로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고 목사로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요,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의 의미나 유익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요,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다면 이미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둘째로 채색 옷이 벗겨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세마포 옷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자존심, 내가 의지했던 재능이 고난 속에서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는 사명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시는 과정인 거예요. 내 힘으로 입은 옷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덮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30세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잊혀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장반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염려를 모두 다 맡기고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어떤 고난도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영성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과 자격증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요셉에게 감동한 것은 요셉의 지식이 아니라 그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 라고 하는 말보다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에서 실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동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명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요, 요셉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상 앞에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6절로 57절인데 57절을 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46절로 49절,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순찰하여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어 토지 소출이 기록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에 요셉은 주위의 곡물을 해당 성읍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50절로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의 므낫세로 지었고, 차남을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53절로 57절, 7년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혹독한 7년 흉년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지만 오직 애굽에만 저장된 양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 바로에게 부르짖자 바로는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일임하며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았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맡은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 근동 지역 전역에 7년간 연속 대풍년이 들고 7년간 연속 대흉년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까지도 변함없이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풍년 동안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공정한 세제를 운영하며 곡물을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성실한 수고를 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설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요, 그가 7년 전쟁 중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썼던 난중일기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피난길의 고통 속에서도 병이 들어 신음하면서도 그날의 날씨와 지형, 군사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기록의 성실함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형을 활용하는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인데 일기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면서 일상의 성실을 포기했다면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총리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권좌에 올랐고 애굽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완벽한 애굽인이었지만요 자녀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음으로써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의 심장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름은요 정체성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먼저 겪게 된 일은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요 바벨론 신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바로 창씨개명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정체성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바꾸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고 일본인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마귀의 갖은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같이 한국교회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도 버텨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